포션은 출애굽기 10번째 그리고 11번째 파라샤이고 전체적으로는 22번째, 23번째 파라샤였습니다. 바야크엘 베쿠데 이게 바야크엘 베쿠데 바야크엘 베쿠데. 이번 주로 이제 출애굽기 리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격려하실까요? 가자 베니타세. 뒤에 분도 가자 베니타세. 네, 힘내세요. 우리 힘내서 또 내기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네이션 빌딩, 즉 나라 건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네이션 빌딩, 나라 건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0년의 노예 사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자유로운 사회 건설의 설계도이자 자유의 헌법인 토라를 받았습니다. 토라를 바꿔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죠. 토라는, 창세기 때 시작된 토라는 한 개인의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개개인은 서로 동떨어진 채 파편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들은 서로 연합해서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정말 무식한 발언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와 토라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전체주의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체주의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무법주의와 무정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개개인이 진정한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주의 독재와 싸워야 하고, 다음으로는 방종적인 무법주의나 무정부주의와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해답은 법의 지배에 있습니다. Rule of law, 법의 지배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라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운 법에 의한 통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라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운 법에 의한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의 회복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법치가 무너진 것에 대해 애통하며 법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다시 정의로운 법치 국가로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치가 아니라 난장판이 됐습니다. 난장판이 되었고 일당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법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법치가 무너지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만과 광기의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만과 광기의 사회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전체주의 독재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토라의 가치와 사상을 믿은 영국과 미국의 선각자들은 결국 법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복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성향의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치와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작금의 법치 파괴, 전체주의 폭정에 맞서 싸울 힘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기독교는 이 성경의 가치와 사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치 파괴, 전체주의 폭정에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잘못된 정교 분리 이념과 또 현실 도피적인 신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공산당 독재로부터 나라를 구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토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토라의 가치와 사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한다면 이 대한민국에도 자유와 법치가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출애굽기의 결말 부분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거의 6개월 동안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막이 마침내 완공됐습니다. 성막 건축 과정을 기술하는데 많은 지면이 할애됐죠. 광야 시절에 다른 어떤 사건도 이처럼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너무나 장황하고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출애굽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니산월이죠. 니산월 초하루에 완공된 성막을 세우고 봉헌했을 때 거룩하고도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십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라고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에 결말의 느낌이 좀 있죠. 결말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무리에 이제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코멘트는, 결론적인 언급은 36절부터 38절에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이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코멘트입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에 구름 같은 쉐키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한 언급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이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름 같은 영광이, 쉐키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고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인 줄 알았더니 한 가지가 더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광야 여정에 대한 언급이 바로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언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주 세미하고 미묘해서 놓치기 쉽지만은, 저명한 랍비 라시에 따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혹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혹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일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일까? 혹은 유대인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힌트가 출애굽기 마지막 세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38절의 표면적인 의미는 명확합니다.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됐죠. 성막은 이동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빠르게 해체하는 거죠.
선막을 빠르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선막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선막을 빠르게 해체하고 그 다음에 선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른 장소로 운반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이동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동해야 할 때가 오면 구름은 해막 위에 머무는 자리에서 진영 밖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진영 밖의 위치로 구름이 먼저 이동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앞장서서 구름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게 36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라는 표현이 있죠.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리고 38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38절에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베콜 마스에이햄입니다. 여기가 베콜 마스에이햄. 칠판 이속을 쓰게 해가지고 제가 아예 파워포인트 만들어 버렸어요. 베콜 마스에이햄. 그래서 베콜 마스에이햄. 이제 잘 보이시죠? 네, 만족하십니까? 네. 문제가 있으면요 항상 더 좋은 것들이 더 좋은 해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베콜 마스에이햄은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직역을 하면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마사라는 단어가 기본형입니다. 마사. 그래서 베콜 마스에이햄,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36절에도 베콜 마스에이햄, 38절에도 베콜 마스에이햄 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자, 두 구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은 같지만은,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36절에서는 이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름이 떠올라 앞으로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며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여정길에 올라야 되는 때가 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는 이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구름은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행길에 올랐을 때는 이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멈춰 있을 때는 성막 위에 있죠. 근데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구름은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그들이 여행길에 올랐을 때는 성막 위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구름은 그들이 이동을 멈추고 진을 쳤을 때, 야영을 했을 때만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정길에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어디에 있어요? 성막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밖에 앞에, 그죠? 그들 진영 앞에서 이제 앞장서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해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안 맞아요.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것에 주목하면서 저명한 랍비 라시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랍비 라시의 주석입니다. 그들이 진을 친 곳도 마사, 즉 여정이라고 불린다. 진을 친 곳에서 그들은 항상 다시 새로운 여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여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38절에서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성막이 그들 위에 있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여정이, 아니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성막 위에 구름이 있지? 안 맞아 보이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구름이 그들 성막 위에 있었다. 그러면 이 여정은 뭐냐? 이 여정은 뭐예요?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친 곳도 마사, 여정이라고 불린다. 진을 친 곳에서 그들은 항상 다시 새로운 여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여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행을 가고 있는 것도 여행이고, 그죠? 여정을 가고 있는 것도 여정이고, 진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 것도 여정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말은 내용은 간결하지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대합니다. 라피다시는 몇 마디의 짧은 말로 유대적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실존적인 진리를 요약했습니다. 유대 역사의 측면에서 심지어 진을 친 것조차도, 야영조차도 여정이라고 불립니다. 진을 치고 야영하고 있는 것,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여정이라고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 한, 휴식처조차도, 야영지조차도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여정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진을 치고 야영에 있는 그 곳조차도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여정의 일부라고 불리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마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안 넘어가네요, 집사님? 장모님? 지정한 분이 계세요. 자,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하지만 내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수마일의 길이 있다. 이건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여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는 여기서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과 이것이 유대적인 여정이 지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전히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되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여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정길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을 시작하고 여정길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단순한 휴식처이고 경유지일 뿐 아직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정의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까요? 아무리 오래 이곳에 머물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정의돼요. 우리는 이동해야 되는 존재다. 우리는 또 옮겨가야 되는 존재다. 우리는 여정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유대적인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정착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동식 성막이 바로 유대적인 삶의 상징이에요. 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여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적인 삶의, 이스라엘의 삶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대 세계의 신들은 수메르, 멤피스, 모압, 에돔, 애국과 같은 장소의 신, 지역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신들은 지역신이에요. Territorial God이라고 합니다.
테리토리얼 가,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신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고대 신들에게는 특정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지리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구라트나 바벨론 지역의 지구라트나 신전에 의해서 아주 거룩해진 어떤 장소, 이 지구라트가 있고 신전이 있으면 그 지역이 거룩하게 여겨져요. 그렇게 거룩해진 그 장소에서 그 신들은 어떤 부족이나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신들이 도시나 제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테리토리얼 각, 고대의 신들은 다 각기 영역이 있고 지역이 있는 지역신으로서 그 신들을 숭배하는 지구라트, 그 다음에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만드는 그 신전이 있는 그 지역 내에서만 그 신들이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그렇게 신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배하고 관할하는 지역을 벗어나면 신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 신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때 바로의 말뜻은 이곳 애굽에서는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권력이다 라는 겁니다. 이곳 애굽 땅에서는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권력이다. 여러분, 바로의 이 이해와 관점에 따르면 이집트에는 그들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지역을 지배하고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어요. 그 경계, 이집트 경계 내에서는 그 신들만이 통치하고 그 신들은 자신들의 재상 대리인이 누구예요? 바로죠. 그 신들이 바로에게 통치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표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로, 내가 바로 신들의 대리 통치자다. 내가 이집트에서는 내가 힘을 발휘하고 내가 바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다. 이게 바로의 이해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힘과 권위는 이집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성한 이 신들의 주권은 정치적인 주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의 그 권력, 이 주권은 정치적인 권력, 바로의 권력과 주권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것에는 분명 국격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공간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의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경계, 이집트의 국경 안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인들의 믿음이었고 바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믿음과 사상은 고대 근동 세계의 믿음을 뒤집는 혁명적인 거죠. 제가 혁명이라는 말 많이 쓰죠. 고대 근동의 이 세계관, 신관, 믿음,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믿음과 신관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상이 탄생합니다. 토라에 따르면 그것은 모두 유변을 겪었던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심지어 아담과 가인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땅에서 쫓겨났죠. 유배를 겪었어요. 근데 심지어 아담도 쫓겨났죠. 유배를 겪었습니다. 가인도 쫓겨나죠. 다 유배를 겪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상, 이것은 사실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본격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어쨌든 이스라엘과 함께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상이 탄생합니다. 그 혁명적인 믿음과 사상이 뭘까요? 그 혁명적인 믿음과 사상,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고대운동의 사상과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고대운동의 신들은 다 묶여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사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계시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모리스 버만이라는 학자는 방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랑하는 하나님, 완더링가,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과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방랑하는 하나님, 완더링 갓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막 하나님이 길을 잃고 방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님, 이동하는 하나님, 그리고 한 지역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근동 문헌에 따르면요, 이집트의 신들은 나일강과 이집트 영토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 바벨론 신이 마르둑이에요. 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 신 마르둑은 지구라트에 국한되었습니다. 신의 권위는 그 신전이 위치한 물리적 지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신전이 위치한 물리적인 지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배경도 이런 영토적인 신관에 기초합니다. 이런 지리적인 신관, 영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애굽에서는 힘을 못 써. 이 애굽에서는 힘이 없어. 이 애굽에서는 내가 신이야. 애굽의 모든 신들이 나에게 권력을 주었고 나에게 주권을 주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토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바퀴가 달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죠. 그죠? 바퀴가 달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 바퀴가 있는 수레를 타고 어디든지 휙휙 날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날아갔어요?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가 바벨론의 저 그발 강가까지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던 공동체가 있던 그발 강가까지 날아가신 하나님, 함께 가신 하나님을 에스겔 1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역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 어느 한 문토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 이동하시는 하나님, 완도를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유배 상태, 포로기에 있을 때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동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광야의 그 길고 꾸불꾸불한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쫓겨나서 유배를 갔을 때, 쫓겨났을 때 이것을 갈루트라고 합니다. 갈루트. 여기서 갈루트는 유배 상태를 말해요. 포로 상태, 유배 상태. 갈루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갈루트, 포로기, 유배 상태에 있을 때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을 때, 이스라엘이 포로, 그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유배를 갔을 때 신성한 임재도, 하나님의 셰키나도 그들과 함께 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셰키나도 그들과 함께 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미드라시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벨론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배된 곳마다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유배되었다. 이스라엘 유배되는 곳마다 셰키나가 그들과 함께 유배되었다. 그들이 애굽으로 유배되었을 때 셰키나가 함께 하셨고,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을 때 셰키나가 함께 하셨으며, 에돔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에돔으로 유배되었을 때에도 셰키나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바벨론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랍비 유대교가 하나님의 긍휼과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묶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묶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갈루트, 유배를 떠날 때, 그죠? 포로 상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심지어 로마로까지 하나님의 셰키나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 랍비들의 이해입니다. 이런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어떤 영적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루살렘 내가 거하리라, 나의 영혼의 거처를 거기에 두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그 지역, 그 장소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지역, 그 장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달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7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았죠.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임재를 감춰버려요. 왜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인데, 지역심의 개념이라면, 그죠? 테리토리얼 가사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서 언제든지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안정과 평안은 단순히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 즉 지구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영적 공간에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우리 마음의 영적 공간 안에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안정과 평안이 결정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디서나 소수자로 살았던 그 기한인 세월 동안 유대적 정체성이 지닌 이 특별한 강인함을 그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쫓겨간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강인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강인함의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루트라고 이름 붙인 개념입니다. 갈루트. 여기서 갈루트. 이 갈루트라고 이름 붙인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갈루트는 유배를 의미합니다. 유배. 포로 상태.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다른 어떤 민족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개종하지도 않고 어떤 나라의 지배적인 문화로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개종하지도 않고 동화되지도 않았어요. 몇몇 소수를 제외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지배적인 문화에, 독일에 가면 독일의 문화에 동화가 되고 프랑스로 가면 프랑스 문화에 동화가 되고
그리고 영국으로 가면 영국의 지배적인 종교 기독교를 개종을 해버리고 이러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갈루트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갈루트 상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여정 중에 있고 자기들이 아직 지배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특정 장소를 집으로 일시적인 위치를 최종 목적지로 착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 세대에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세대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세대를 할 것이라고 수천 년 동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적 정체성이고 유대인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유대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땅 밖에서 집을 빌린 사람은 30일이 지나서야 매주자를 부착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유대법이에요. 이스라엘 땅 밖에서 집을 렌트를 했어요. 집을 빌린 사람은 30일이 지나서야 매주자를 부착할 의무가 생겨요. 왜일까요? 그때까지 그곳은 아직 거주지로 간주되지 않는 거예요. 30일이 지나서야 그곳이 사실상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조차도 임시거처로 이루어집니다. 임시거처. 30일이 지나서야 그래 네가 거주할 거주지고 집이니까 매주자를 달 수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임시거처야. 이게 유대법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집을 빌린 자가 즉시 매주자를 부착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이슈 에레트 이스라엘에 정착하라는 성경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집을 빌린 사람이 즉시 매주자를 부착할 의무를 지게 돼요. 미슈 에레트 이스라엘. 여기서 미슈 에레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정착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서 유대인의 삶은 길이요, 경로요, 요정입니다. 진을 치고 휴식처조차도 여전히 여정으로 불립니다. 야영하고 있는 곳, 진을 친 곳, 휴식하고 있는 곳, 임시 거처조차도 여정이라고 해요. 다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막 건축 명령 중에 한 가지 세부사항이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죠.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보관하냐 합니까? 언약궤 안에 보관하죠. 언약궤와 관련된 명령이에요. 언약궤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명령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언약궤 양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개의 금고리가 있어요. 두 개의 금고리가 있고 그 안에 채나 막대기를 꿰게 되어 있죠. 채나 막대기를 꿰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궤를 들고 옮길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덧붙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15절에 그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어다. 그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왜 채를 언약궤 고리에 끼운 채 빼내지 말아야 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답이 나오죠? 그에 대해서 랍비 히르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여정을 떠나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 언약궤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고 여정을 떠나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 언약궤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제단이나 메노라 같은 선막의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는 같은 명령이 주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랍비 히르시는 토라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고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토라가 있습니다. 그죠? 토라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고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인리 하이네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하인리 하이네라는 시인 아마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 하인리 하이네라는 독일 시인이요 유대계더라고요. 유대인이 이 유대계 독일 시인 하인리 하이네가 뭐라고 말했냐면 토라에 의해서 토라가 휴대용 조국이다 유대인들에게. 휴대 포르터블 휴대할 수 있는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홈랜드예요. 홈랜드. 저기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 아닙니다. 포르터블 홈랜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는 휴대용 고국이다. 고국. 그죠? 모국이고 조국이라는 거. 휴대용. 포르터블. 역사를 통틀어서 유대인들은 언제 떠나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할지 모른 채 여러 민족 사이에 여러 나라 사이에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15세기만 해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쫓겨났어요. 다음 보시면 유대인의 추방 15세기만 볼까요? 1421년에 빈과 린치에서 쫓겨났고 1424년에 쾰른에서 쫓겨났고 1439년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또 추방당하고 1442년 바이에른 1486년 비첸차 1485년 페루자에서 쫓겨나고 88년 파르마에서 1489년에 밀라노와 루카에서 쫓겨나고 1490년 스페인에서 또 추방당하고 그리고 1497년 포르투갈에서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이것이 갈루트, 끊임없는 갈루트, 유배당하고 유배당하고. 이 갈루트가 너무나 표면적으로는 비극적이지만 이것이 또한 유대인들을 강인하게 만들고 유대인에게 파워를 제공한 하나의 개념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심한 도전과 핍박과 추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여전히 굳건한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갈루트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테리토리얼 갓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쫓겨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버림받았어.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국한되어서 거기에 제한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쫓아냈어 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 유배 중에도 갈루트 중에도 그들이 애굽으로 쫓겨나고 바빌론으로 쫓겨나고 로마로 쫓겨나고 영국으로 쫓겨나고 스페인으로 쫓겨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셰키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기아타 임마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쫓겨나는 곳마다 쫓겨나는 경험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들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셰키나가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여러분 신과 신에 대한 믿음을 뒤집어 엎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에는 여전히 이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알듯 말듯 기억이 날 듯 말 듯.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쫓겨났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바벨론으로 쫓겨났을 때에도, 로마로 쫓겨났을 때에도, 유럽으로 쫓겨났을 때에도, 스페인으로 쫓겨나고 영국으로 쫓겨났을 때에도,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레위기 26장 44절 말씀. 그 토라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토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유대인 신학자 에밀 파케나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신학자 에밀 파케나임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습니다. 1916년 독일 할레에서 태어난 에밀 파케나임은 엄청난 유대인 대학살을 경험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말고 유대인 대학살을 포그롬이라고 해요. 포그롬. 여기서 포그롬. 유대인 대학살을 포그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정의 밤이라는 포그롬이 있어요. 수정의 밤. 크리스탈 나흐트. 크리스탈이 수정이잖아요. 수정. 크리스탈 나흐트는 밤이에요. 수정의 밤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유대인 대학살이 독일에서 벌어졌는데 왜 수정의 밤이라고 불리냐면 유대인들의 그 모든 상점, 많은 상점들이 수정 같은 유리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유리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약탈과 파괴와 유대인 대학살로 인해서 수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나흐트라고 하는 이 포그롬을 겪었는데 그때 이 에밀 파케나임이라는 신학자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밀 파케나임은 어릴 적 부모님 집에 걸려있던 그림 하나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들어보세요. 부모님 집에 걸려있던 그림 하나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부류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묘사하는 것은 포그롬에서 유대인 대학살이죠. 포그롬에서 도망치는 유대인들이라는 독일계 유대인의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고 저는 그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림 속에서 도망치는 유대인들은 수염이 난 노인들로서 겁에 질려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이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금자루를 움켜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도망치면서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금자루를 들고 도망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각각 토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라 두루마리를 움켜쥐고 도망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포터블 홈랜딩이기 때문에 휴대용 조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고 휴대용 조국이기 때문에 다른 금덩어리가 아니라 이거를 들고 도망치는 그림을 이 사람이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거룩한 말씀, 약속, 부르심, 최종 목적지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여행하고 이동하는 이 유대인들의 능력과 같은 것은 역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길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는 혹은 유대인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겁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유대인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대 역사가 거의 4,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유대인들의 유일한 안전장치는 신앙 그 자체입니다. 토라 신앙 그 자체. 신앙 그 자체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자 그분의 깨어지지 않는 결속인 토라에 담긴 그 영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들은 방황하는 유대인이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 반유대적인 사람들이 완더링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짊어지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온 세상을 방랑하게 될 것이다. 완더링 주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완더링 주.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완더링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정길에 올라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되었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평생을 바쳐서 지향했던 그 땅으로 가야 할 때가 왔을 때 1948년이죠. 유대인들은 아무 주저함이나 이의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1948년부터 1951년 사이 아랍 지역의 유대인 공국자들이 수세기 동안 살아온 집과 작별하고 이스라엘로 떠날 때 이별의 장면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 또한 그 집들이 단지 수경지에 불과하고 임시 거처죠. 진영에 불과하며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쳐야 할 여러 여정의 단계들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1951년부터 자기 땅에서 쫓겨난 한 종교의 지도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달라이 라마예요. 달라이 라마. 티베트 불교죠?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티베트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 지역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아마 인도인가 어딘가 살고 있어요. 그 달라이 라마 자기의 신세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비록 쫓겨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전통과 그 다음 관습과 생활 방식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보다 수천 년 동안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굳건하게 지켜오고 있는 한 민족이 눈에 띄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맞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르다가 내가 조언을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1951년부터 쫓겨났는데 이 사람이 1990년 유대인 학자 그룹을 북인도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북인도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땅에서 쫓겨났는데도 그렇게 여러분의 관습과 전통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유대민족의 유대 랍비들과 유대 학자들의 조언이 이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거는 결론이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불교신앙이잖아요.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기반한 그런 어떤 전통과 그 다음에 확신이 이 사람과 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기는 참 어렵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달라이 라마조차도 유대인의 파워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그렇게 쫓겨나고 수많은 갈루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자기들의 관습과 그 다음에 신앙과 믿음과 자기들의 문화를 끝까지 보존했다는 것. 이것을 달라이 라마가 역으로 여러분 입증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유대인에게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결말 부분에 관한 라시의 그 단순한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을 친 것조차도 여정이라고 부른다. 바벨론으로 가서 진을 칩니다. 유럽으로 가서 스페인에 진을 칩니다. 영국에 가서 진을 칩니다. 독일에 가서 진을 치고 러시아로 가서 진을 칩니다. 야영입니다. 임시로 칩니다. 그것조차도 여정의 일부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집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를 치고 쉬고 있을 때조차 언젠가는 텐트를 뽑고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해야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여행을 멈추지 않는 민족은 결코 늙거나 진부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민족은 지금 여기에 살지라도 항상 오래된 과거와 또한 멀리서 손짓하는 미래를 의식합니다. 오래된 과거 그리고 멀리서 손짓하는 미래를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로버트 프로스의 식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텐트를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수마일의 일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타나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거론하면서 이 맞사 여정의 신학을 그대로 개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선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타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다? 타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타국인과 나그네의 정체 속으로 살았습니다. 진정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진정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들은 현재 타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만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갈루트 유배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갈루트 유배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까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타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흩어져 있는 메시아닉 신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타국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타국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들이 싸워야 육체의 적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 욕망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자기의 본향으로 알고 여기에 영원히 정착해서 이 문화에 동화되려고 하는 그 욕망, 이것을 제어하라고 하는 권면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문화에 동화되고 지배적인 종교로 개종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현 세상은 경유지이고 잠시 텐트를 친 야영지일 뿐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중이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타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움직임과 이동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여정의 일부입니다. 다음 여정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우리는 또다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여 가야 합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움직이기 싫어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강제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스페인에서 쫓겨났을까요? 자발적으로 독일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들은 강제적으로 다음 목적지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자발적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영적인 지붕으로 삼고 머물고 싶은데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또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대 형제들이 지금까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지금 여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정 중에 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여행 중에 있고 여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정착지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 세상에서 타국인과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합시다. 우리의 본향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현 세상은 경유지입니다. 할렐루야. 현 세상은 우리가 잠시 야영을 한 것입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정착하려고 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 현재 머물고 있는 것도 경유지 내지는 휴식처일 뿐입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것도 경유지 내지는 휴식처일 뿐이고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혹은 집중훈련을 위한 임시 거처입니다. 다음 경유지로 옮겨야 할 때가 되면 언제든 이동하고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야영지로 옮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옮겨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현재 위치는 경유지이고 임시 거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다른 경유지로 이동하고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야영도 여정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최종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여정은 제일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진보를 시사합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진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뜻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도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과 진보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성장과 진보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우리가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하거나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진보해 가고 있습니까?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닌가? 나는 퇴보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잘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성장하고 진보해야 할까요? 어느 수준까지 성장하고 진보해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랍비입니다. 우리의 랍비이신 예수와 우리의 랍비이신 예수와의 수준에까지 성장하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멈추셔도 괜찮아요. 조금.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랍비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랍비와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가 그 랍비 수준까지 올라오면 랍비가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것. 선생보다 더 뛰어난 제자는 거의 없죠. 그죠? 선생보다 랍비보다 더 뛰어난 제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랍비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랍비의 진정한 기쁨은 제자가 랍비 수준에 올라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장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수준이 올라와가지고 랍비와 동일한 수준까지, 랍비와 필적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이 랍비의 진정한 갈망이고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트 예수와 공동체, 예수와 하파이브, 우리의 랍비는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 그는 우리의 머리십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 랍비처럼 변화되고 랍비를 닮아가고 랍비의 모든 것을 본받고 모방하는 것이 제자들의 목표였어요. 1세기 랍비 제자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제자들이요 전심으로 랍비를 흉내내는 거예요. 랍비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를. 그래서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와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와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예수와의 행적을 바라보고 예수와께 주목하면서 모든 면에서 예수와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예수와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와만큼 우리는 여러분 성장하고 진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마시아카라. 바로 하시네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와 마시아 그 연애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 공부와 암송과 토론을 결코 멈추거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토라 학습을 떠나서는 성장, 영적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라 학습을 떠나서는, 토라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토라 학습을 멀리해서는 영적 성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토라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토라 학습에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토라 학습 분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토라 학습을 떠나서는 영적 성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토라 학습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핑계 저 핑계로 여러분 토라를 멀리하고 있고 토라 학습에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 왕국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경유지에서 엄청난 빛과 계시가 우리에게 때로는 임할 수도 있겠죠. 어느 한 경유지를 갔더니, 어느 한 단계에 갔더니 거기서 엄청난 계시가 임하고 엄청난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어느 순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도 안 됩니다. 거기서 마음이 높아지고, 거기서 자기 만족으로 빠지고, 여기가 좋으면 와 이렇게 엄청난 계시가 임하고 이렇게 엄청난 빛이 임해서 와 대단하다, 우리에게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도 큰 문제입니다. 거기서 머물릴 수도 없대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어느 하나의 계시에 명말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해지면 우리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계시가 열리고 아무리 대단한 영적 성장과 진보를 경험해도 반대로 아무리 깊은 영적인 침체와 좌절을 경험하고 아무리 영적인 메마름과 피폐함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거쳐야 할 경유지나 중간 과정의 일부를 여기고 다시 일어나서 다음 경유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이동해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여러분 좌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피폐함과 메마름이 여러분 있습니까? 거기서 머물지 말고 홀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도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그 끔찍한 범죄도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또 영적인 성장으로 반전이 됐어요. 아멘? 여호와 이름의 계시가 엄청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엄청난 계시가 임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필요한 과정이고, 또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때로는 메마르게 되고 때로는 좌절을 겪게 되는 것도 여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Our final destination is yet to come.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일어나서 랍비이신 예수와의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 토라를 시험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밀베이트 예수와 가족들이 또 예수와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서 기도하겠습니다.